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쌓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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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21일 정진 중에 정진 5일째입니다. 자, 경월거사님은 오늘 예불 하셨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저기 송창원 씨는요? 예불 하셨습니까? 예. 제가 예불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예불을 강조를 하냐면 예불을 딱 드리면 사람이 자세가 딱 갖춰집니다. 정말로 그 불교 신자들 절에 가서만 예불을 하고 집에서는 예불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나 그 천주교 신자들은 집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지금 하는 예불송은 백봉 선생님의 선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매일 이제 이걸로 하면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을 자꾸만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내가 5분 동안 만약에 예불을 하면 5분 동안 계속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라는 것을 자꾸 되밟혀 주지요. 자꾸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예불을 꼭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불을 하고 예불송을 암송하는 것. 예불송을 암송. 다른 거는 참 잘 외워지는데 반야신경이 어려워요. 반야신경이 너무 한글로 돼 있어서 더 어려워요.
이게 외우기가 너무 한글로 돼 있어서. 그래도 자꾸만 하다가 보면 외워집니다. 자꾸 하다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법회를 보고 이런 거는 일주일에 여러분들께서도 직장 생활 하시고 지금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말로 많이 오시는 분들은 두 번도 오시기 힘드시죠. 그럼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자기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걸어 다니면서 하는 그 외의 시간에 스스로 매일 혼자서 정진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법회는 오면은 이제 이런 길 쭉 이치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이치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그러니까 법회만 오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일주일 만에 또 오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과 굴리기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매일 혼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는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1970년대에 할 때 당신이 돌아가시고 50년 뒤에는 요게 꽃을 피운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이 선생님 돌아가신 지가 32주년이 됐어요. 이제 2017년이. 그러니까 그때 1970년대 뭐라고 하셨냐면 영상 통화가 가능할 때 이거는 꽃을 피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 공리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말귀를 가질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서 일체의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금 바닥이 따뜻하지요? 보일러를 넣어서 따뜻한 겁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따뜻함이죠. 보일러 끄면은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따뜻함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따뜻함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뜻한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내가 공부를 해나가면 그 공부가 힘이 쌓여서 나중에는 내가 안이비설 신의로 견문각지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실체가 없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구나. 거기에 나는 없구나. 따뜻하다고 느끼는 건 누가 느끼죠? 몸뚱이는 못 느끼거든. 무정물이라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몰라요. 지금 말로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자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모습을 철저히 잘 관찰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따뜻함, 지금 바닥에 딱 발대보면 따뜻하단 말이죠. 따뜻함,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따뜻함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성창원 씨 이해되십니까? 그 따뜻함에 대한 것을 관찰을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네. 정말 따뜻함이라는 것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네. 이렇게 그래서 따뜻함이라는 것이 정말 나는 따뜻한 것이 정말 있는 건지 알았더니 없네. 이렇게 통찰이 될 때 그 따뜻함을 내려놓거든. 그 따뜻함을 내려놔요. 그때만 내려놓을 수가 있어. 그전에는 못 내려놔. 그 따뜻한 것에 대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요건을. 화두도 마찬가지죠. 간화선 하시는 분들도 그냥 막 그 화두를 줘서 잡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기본적인 교리를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화두를 잡거든. 그래야지 화두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냥 화두를 주면 화두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가지려면 이런 규범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놨어. 뭐냐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 다음에 무상법신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이 두 가지를 우선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야 된다. 그런 연후에 새말귀를 가져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전에는 새말귀를 주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모습공식을 하고 모습공식을 쭉 해서 그것이 익으면 그 다음에 바탕공식을 해요. 우리가 모습공식을 해서 익어서 바탕공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모습공식을 쭉 하게 돼서 바탕공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말귀가 저절로 자꾸만 굴려지는 거라 새말귀가 자꾸 하게 돼. 저절로. 그렇게 저절로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새말귀만 가지고 쭉 갈 수 있다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성태를 기른다고 해요. 본래 가지고 있는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기를 것도 없지만 그것을 말하면 뿌리를 확 내리는 거죠. 공부를 그렇게 진행이 돼야 진짜 내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눈으로 조금 동냥하고 귀로 조금 동냥한다고 자기 살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자기가 깨달아서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일과 굴리기. 일과 굴리기 안에는 그 모습공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한 1년 이하, 한 2년까지도 왜 선원장이 맨날 일과 굴리기 하라, 모습공식을 하라, 자꾸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면 이미연 씨, 이해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무조건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해보라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는 새말귀는 지견이 나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견이 난다는 거는 정견을 갖는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보통 절에서 말할 때 초견성을 해야지 새말귀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지견이 나야 된다는 거.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쭉 하는 방향으로만 꾸준히 따라오시면 새말귀를 굴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말귀를 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보기에는 모습공식을 1년 정도는 뭔 뜻인지를 모르고 하고 1년 지나면 각성거사님 의외됩니까? 그래도 잘 모르죠. 생각하는 걸로 계속 하고 있었구나. 생각으로, 실제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하는 그 단계가 조금 지나가야 실제적으로 내가 화가 났을 때 이 화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화를 내는 내가 없는 것이구나 하고 한 번씩 느낀다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느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옵니다. 지금 그 고정관념이 콘크리트 벽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데 옷깃 하나 살짝 스친다고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벽을 무너뜨리려면 나도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욕심 부리죠. 자기 힘은 어느 정도 되냐면 옷깃이 살짝 콘크리트 벽 스치는 정도인데 자꾸만 욕심을 부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지금 해보면은 경기에 가보면 힘이 없거든. 그러면 내가 이 경기에서 이 정도의 말한 점수구나. 그대로 인정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옵니다. 자, 오늘 정진 4일째 스마트폰 한번 내보십시오. 정진 문자를 제가 우리 회원들은 정진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업을 짓는 것도 삼매가 짓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업을 짓는다고 하면 고상 억수로 별로 안 좋은 게 업을 짓는 건지 알지만 업을 누가 짓느냐? 바로 정정자리. 우리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업을 지어요. 왜?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업을 지을 수가 없어요. 몸뚱이를 굴려서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삼매자리가 짓는 거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설법은 알아듣기 조금 어렵습니다. 삼매를 놓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정정이고 그 자리가 바로 도력으로 성태입니다.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도력이라는 것은 막 신출 기모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법을 굴려서 착한 것을 만들고 착한 것을 굴려서 악한 것을 만들죠. 그러니까 법을 마음대로 굴리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것을 도력이라고 해요. 도력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태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태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부처라는 불자를 몰라도 됩니다. 부처 불자를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뭐예요? 대명사지요. 명사입니다. 깨달음을 나타내는 불이에요. 불.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 불자 몰라도 바로 공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그 법신자리, 성태자리로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쭉 굴려가는 거예요. 그게 새말귀죠.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을 굴리는 것이 뭐가 되느냐? 청정행이 되어버려요. 이때 청정행이라고 합니다. 청정행. 청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송정훈 씨, 청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해보세요. 깨끗하다는 뜻인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림선에서 깨끗하다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지요? 좀 그럴 것 같죠? 그렇죠. 텅 빈 행위예요. 어디에도 쏠리지 않는 그런 행을 청정행이라고 하는데, 청정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행을 하는 자가 없어야 청정행이 되잖아요. 행을 하는 자가 있으면 청정행이 될까요? 자, 보시를 해. 보시를 하면 보시를 하는 자가 있는 것을 무슨 보시라고 하죠? 유주상 보시라고 하죠. 그죠? 하는 자가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무주상 보시라고 해요. 무주상 보시를 청정행이라고 하거든요. 무주상 보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를 하는 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보시하는 자가 없으니까 보시 받는 자가 없지요. 그게 보시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이 그 마음 공부를 하려면, 가르침을 하려면 이 공의에 대한 공의 이치, 빈 이치에 대해서 사유하고 관찰하고 이해하고 파악해야 돼요. 통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문에도 못 들어갑니다. 맨날 모습놀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모습놀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진짜라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중생지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뭘로 하느냐? 중생지견으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공부는 거꾸로 하는 공부죠. 그 공부 아무리 해봤자 갈등만 일으키죠. 또 투쟁을 일으키죠. 하는 자가 있는 공부는.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뭐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다른 말로 하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있다 하면 사라지는 걸 연기라고 하거든요. 지금 따뜻한 것이 보일러를 틀었으니까 따뜻함이 일어났다가 보일러가 꺼지면 차가워지거든. 이것이 연기이면서 바로 그 따뜻함이 뭐한다? 텅 빈 성품이라는 거죠. 따뜻함이 실체가 있다면 보일러를 켜든지 말든지 따뜻해야 되겠죠. 그래서 견문각지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치, 모든 견문각지가 전부 무엇이다? 연기와 공성에 대한 그 발현이다. 발현되는, 이 이치가 발현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전부 공부가 됩니다. 전부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바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공부. 이왕 공부하는 거 바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옛날에 백봉 선생님도 정말로 그 보림선언이 정말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타협을 하시지 않고 그렇게 정법을 수호하는 정법으로만 가르치신 것 같아요. 우리를. 일체 그 모습놀이라는 것은 아예 하시지를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서울의 보림선언도 아마 지금 우리가 법회를 할 수 있는 그 뿌리가 됐을 겁니다. 지금. 자, 지금 그 나눠드린 자료는 10월 달에 발간될 새말기 안내서의 그 원고 중에 일부입니다. 지금 제가 원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궁서체로 되어 있는 거는 백봉 선생님의 법문이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바탕체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각성거사님 좀 읽어봐 주시랍니까? 일체만법, 허공성, 견성, 성품을 받다는 것은 허공성 보는 거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허공성을 보아야만 온누리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진리 자체가 바로 허공성이다. 이걸 확실히 파악해야 그때 가서 가짜 놀이가 돼. 물론 우리가 가짜 놀이를 굴리더라도 허공성이라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이런 몸도 받고 저런 몸도 받을 수 있어. 공부가 된 사람은 마음대로 가다. 또 100년이든 50년이든 재미를 봐. 하늘에 나면 몇만 년이든 몇십만 년이든 재미를 봐. 또 나중에 딱 없애버리고 다른 몸 받아. 그것도 역시 허공성이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 전부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야 돼.
이것이 절대성 자리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삼으면 공부하는데 그대로 돼. 남한테 속을 것이 하나도 없어. 예, 허공성이라는 것은 그 한 점의 티끌도 없는 그 평등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말하면 절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대 평등성. 절대 평등성이 허공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 평등성이 되려면 어제요. 한 모습도 있으면 안 되죠. 한 티끌도 있으면 평등이 안 됩니다. 송창훈 씨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티끌도 있으면 어때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평등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야 됩니다. 텅 비은 것을 허공성이라고 합니다. 텅 빈 성품. 그런데 거기서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차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차별 현상도 무슨 성이라고요? 허공성. 바다에 물이 있는데 물거품이 일어나면 물거품도 물의 작용이지요. 그러니까 물거품이나 물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성품이지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의 모든 모습이 허공성입니다. 그 허공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바탕자리도 허공성이에요. 절대 평등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점의 티끌도 없는, 그런데 일체만법을 나타내는 그것을 허공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도 허공성. 제가 늘 그 법문을 하지요. 이 죽냄비가 있는데요. 죽냄비가 있어요. 죽냄비가 있는데 여기 불이라는 인연이 오면 죽이 이렇게 펄쩍펄쩍 끓어요. 막 죽이 끓어요. 그러면 지가 이 모양으로 끓든지 이 모양으로 끓든지 여러 작게 끓든지 크게 끓든지 무엇입니까? 죽이에요. 죽이에요. 뭐가 바탕이 죽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거사님도 계시고 보살님도 계시고 키 크신 분도 있고 키 작으신 분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전부 다 모습은 다 달라. 그런데 성품이 뭐라고요? 허공성이라고요. 같은 바탕이다 이 말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 이 점이 어려운 점이라요. 송창원 씨.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몸뚱이가 내달하고 딱 고정이 돼 있어서 몸뚱이가 나 죽 송창원이라고 하면 진짜 좋겠는데 죽은 싹 잊어버렸어. 나의 바탕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만 보여요? 송창원이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송창원이 모습만 보여. 근데 그 모습도 1초가 뭐야? 우리가 지금 생각할 시간 단위로 보면 초 이렇지만 그 스피드 스케이팅은 000000 이렇게 돼 있어요. 스피드 스케이팅은 또 다른 그걸로 보면 00000000 무한대로 갈 거라. 그럼 나중에는 시간이 정말 없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이 영원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변화 이외에는 인지가 안 됩니다.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 보면 공공이 3개나 붙어서 가만히 보면 수영은 공공이 몇 개 붙었나요? 수영은 수영도 공공이 3개 붙나요? 초 밑에까지 가죠. 100분의 1까지 가죠. 그래서 모든 상대성이죠. 1차의 상대성은 이 바탕이 죽이면 죽 A, 죽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본래 죽이었다는 걸 잊어버려. 뭐만 봐요?
끓어오르는 모양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기를 전체성에 가 있어야 된다. 바탕에 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새말귀예요. 항상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일어나는 것은 전부 가짜다. 작용이다. 이 지금 죽을 작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불 싹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저렇게 막 끌다가 어떻게 갑니까? 죽으러 싹 그냥 아무 모습 없이 다 죽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인연과 조건만 싹 갖다 대면 온갖 모습으로 나타나거든. 그런데 이 죽이 도저히 자기가 죽이라는 그 바탕자리가 생각이 안 나.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안 해서 잊어버렸어요. 이 죽이 지가 잊어버렸다가 죽 아닌 건 아니겠지요? 이미연 씨 어떻습니까? 이 죽냄비 안에 있는 죽이 지가 뛰어봐야 벼락이지. 안 그렇습니까? 죽인데 내가 본래 죽이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부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본래 부처인데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습에만 들어앉아. 백봉 선생님, 들어앉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참 재밌는 말이라요. 들어앉아.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 다 앉아버렸다. 이 말이거든. 들어앉아. 그 다음에 걷어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뭘?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걷어잡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할 때마다 참 표현을 잘하셨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성이라는 걸 딱 붙잡아. 걷어서 딱 잡는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간다?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죽 A를 딱 걷어잡고, 죽 A를 딱 걷어잡고, 어디로 돌아간다? 본래 내 바탕이 죽이었다는 대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펄쩍 끌어올르는 죽이 없으면 내가 죽이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점이 어려운 점인데 이 점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모습공식이에요. 이 점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이 방편이 모습공식이라. 부처님의 삼법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죽이라는 걸. 본래 나는 전체성이라는 걸 잊어버렸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그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를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느냐? 부처님의 삼법인으로. 일처의 모든 모습은 변하고 무상하고 무아이다. 실체가 없다. 이 부처님의 삼법인의 가르침으로 이것의 나의 바탕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나선 또 뭐 하는 거지요? 화두를 탁 붙잡고, 화두를 붙잡고, 화두가 그렇게 큰 뜻이 있나요? 의문을 탁 주어. 화두를 붙잡고 뭐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체 분별망상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분별망상을 내려놓으면 뭐예요? 바탕자리를 드러내거든요. 선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품을 드러내는 거야.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분별망상을 가라앉혀야 되거든. 분별망상을 가라앉혀야 된다. 분별망상을 가라앉히는 데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부처님의 삼법인으로 바로 그걸 보고 사유하고 통찰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계속 의심을 하지 않고 바로 보고 사유하고 통찰하는 방법이 있다면, 관찰하고 통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습공식이에요. 이것이 모습공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꾸준히 하시면
점점 이해를 하시게 돼요. 이해를 하시게 돼요. 물론 여기서 빠르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좀 늦게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는 공부는 영혼이거든. 시간이 없는 것이거든. 그런데 막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막 이리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마음을 막 조급하게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성도 허공성. 상대성은 뭐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것을 상대성이라고 하고, 절대성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상대성의 바탕을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허공으로서의 나가 본래 법신자리를 의미하지요. 그것도 허공성, 색신도 허공성, 법신도 허공성이면 어떻게 되느냐? 죽 A 이만 이대로 죽이라. A가 처음에는 지가 따로 A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자꾸 보니까 내가 죽이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요 모양 요대로 죽인 걸 아는 거예요. 이미연 씨. 이 몸뚱이 이만 이대로 뭐가 된다? 법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몸뚱이는 떨어뜨려 놓고 법신 찾으러 쫓아다니죠.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죠. 법신자리의 나툼인, 법신자리의 작용인, 몸을 떠나서 법신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 못 구한다 이 말이에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뭐를 해야 된다? 몸뚱이가 내가 보는 아니미설 심리로 보는 견문각지하는 모든 경계가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통찰할 때 그것이 일어난 바탕자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경을 봐 사람 이해는 하시겠죠. 이 방법이 굉장히 공부를 빨리 하면서 자기의 살림을 확실하게 가지는 방법이에요. 자기 살림을 확실하게 가져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느껴야 되지 않냐고요. 자기가 느껴야 되지 않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색신은 허공성이고 법신은 허공성이 아니면 색신과 법신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진리자. 색신은 허공성이고 법신이 허공성이 아니면 색신과 법신이 만날 수가 없고, 법신이 허공성이고 색신이 허공성이 아니면 색신과 법신이 못 만나요. 근데 뭐요? 색신은 법신의 작용이고, 그렇죠? 또 법신은 색신의 바탕이거든. 바탕과 작용이 둘이 아니라. 그래서 색신을 떠나서 법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법신은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 자체가 바로 허공성입니다. 그러나 허공성이 텅 비었네 라고 빈대 들어붙으면 그것이 허공성이 뭐가 된다? 상대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거는 자꾸 내려놓는 거지요.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바탕자리로 돌아가는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에 또 그것을 붙들면 그것이 바로 모습놀이가 되는 겁니다.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려면 연기와 공성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허공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모습놀이가 됩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요 이제 백봉 선생님 법문이신데 그 지도리라는 것은 백봉 선생님은 진리라고 잘 안 해요. 진 하면 가가 상대적이 되기 때문에 진은 진짜 이치라는 뜻이죠. 진짜 도리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면 가리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진이다 가다를 벗어난 것을 바로 진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돌이라고 해요. 지돌. 지돌이가 뭐냐면은 문을 열 때 보면은 경첩 있잖아요. 경첩 속에 이런 추가 있어요. 추가 있어요. 이 추가 안으로 열어도 그대로 있고 밖으로 열어도 그대로 있어요. 얘는요. 안으로 해나 밖으로 하나 얘가 가만히 있어요. 경첩 안에 그런 쇠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 추기경할 때도 이 추자를 씁니다. 저쪽에 천주교에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려면 허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습에 들어부터 의타적이 됩니다. 의타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종류로 의타적이 됩니다. 그죠? 들러붙는 걸 의타적이라고 하지요. 백봉쌤 본문을 보면 사람이 정말로 어리석어서 바위에도 거기 갔다가 절을 하고 나무에도 절을 하고 돼지에도 절을 하고 뱀에게도 절을 한다고. 어리석으려면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라고. 그 말입니다. 왜? 모습에 들러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성입니다. 법신짜리입니다. 뒤바뀐 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모습이 진짜야. 항상 해. 또 머물 수 있어. 실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는 게 뒤바뀐 생각입니다. 뒤바뀐 생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쏘으니 남에게도 쏘습니다. 자아에서 일어난 탐진치에 빨대를 꽂아 딱 빨아버리면 쭉 빨아버려. 쭉자를 넣으니까 너무 날것이 돼서 내가 그것도 빨아버리면 이것도 너무 날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너무 날것이지요. 이제 좀 점잖지를 못하지요. 탐진치에 빨대를 꽂아서 쪽 빨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또 종교의 신비화에도 100% 속습니다. 이런 게 있죠. 지나가면은 아이고 뭐 이 집에 뭐 우환이 있겠다든지 이러면은 막 떡살 담그러 갑니다. 응? 아니 사람 사는데 우환이 없는 집이 어딨어. 근데 아이고 이 집에 조금 대주 양반이 조금 어쩌겠네 저쪽에 사업이 어쩌겠네 이러면 막 마음이 막 확 흔들립니다. 그렇죠? 확 흔들립니다. 그러면 어쩌면 좋겠냐고 이러면 이제 탁 걸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묻는 사람 탐진치에다가 빨대 딱 꽂죠. 그래 쪽 빨아먹죠. 빨라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텅 비었다라는 데 바탕을 두지 않으면 우선 제일 먼저 자기에게 쏟고 그 다음에 남에게 쏟습니다. 허공성을 바탕으로 하면 상대성이 묘용이 되지만 상대성을 바탕으로 하면 전부 다 모습놀이가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공부를 하려면 제일 처음 뭐를 해야 된다고요? 모습 공식을 해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에 완전히 내가 그 이치가 좀 통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끌려갔다가도 요만큼 끌려갔다가도 좀 나올 확률이 많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막 100% 이렇게 딱 포승줄에 딱 묶여서 갑니다. 내 좀 이렇게 딱 묶어 가세요. 이래서 딱 이렇게 끌려가 자기 손 딱 내밀어가 딱 묶어서 갑니다. 이게요. 정말로 이 공부는 자유를 위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나로 착각하기 때문에 몸뚱이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내가 잘 되려고 또는 내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고리를 끊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식도 전부 허공성을 바탕으로 하면 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려면 전부 허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허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전체성에 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성에서 나툰 모습에 들러붙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일어난 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이 허공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어디 가 있어요? 모습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바탕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송장원 씨?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을 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전체성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 공식은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 겁니다. 송창원 씨, 질문 사항이 좀 해결이 됐나요? 아닌가요? 예, 좋습니다. 나중에. 자, 아까 삼재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경월거사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나 이거 아무래도 내가 이야기를 잘 지어낸 것 같아요. 삼재 이야기. 친구 3명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올해 삼재라고 해 어떡하지? 또 한 명도 내 딸도 삼재래. 나머지 한 명이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으면 항상 삼재여. 아니요, 삼재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보통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보통 뭐 하면은 삼재다 어쩌다 이러면서 막 삼재다 이러면 어째요? 빨대 꽂혔지요? 빨대 꽂히면 저기서 쫙 빨지요? 자기가 안 빨아도 남이 빨아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떡살 담가야 된다. 그때는 떡살 딱 담가 놓고 저거 삼재니까 내가 불안하고 어쩌고 막 이제 뭐야 파생상품이 막 일어나지요. 파생상품이 일어나서 그 파생상품을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로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 그 봐라 삼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단 말이지. 항상 변하는 거니까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항상 모습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삼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습 공식은 인을, 과가 나타났을 때 그 인을 끊고 다시 과가 일어났을 때 그 인을 자꾸 끊어가는 거지요. 지금. 그렇죠? 그겁니다. 삼재도 뭡니까? 상대성이에요. 삼재도 변하고 헛것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삼재.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럼 삼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연과 조건을 바꾸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거는 반드시 자기가 그것을 받게 되죠. 그것을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지은 것을 반드시 내가 받죠.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빈 것으로 받을 때 그것이 고리가 끊기는 거예요. 빈 것으로 내가 그것을 받을 때 그때 고리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삼재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니 내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허공으로 써인 나로 알아야 되지 색신으로 써인 나로 알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색신이라 해봤든 몇 푼 어치나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의심을 놓아야 돼. 허공성이 내리고 바로 내라. 그 이외에 뭐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라. 가짜놀이 하는데 우리는 들어가지 말자 이거예요. 들어앉으려고 해봤든 그 자체가 상대성으로 자꾸 변하기 때문에 들어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걷어잡지도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닌가? 그래서 절대로 관념으로 뭘 믿지 마라. 불교도 관념으로 믿지 마라. 불교를 관념으로 믿어서 어찌할 거요? 그러면 생사 문제가 해결 안 돼.
어디까지라도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 돼. 네. 불교를 관념으로 합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가르침인데 관념으로 믿어서 안 되죠. 그 관념에 대해서 나중에 그 뒤에 얘기를 해놨는데, 자, 여태까지 우리는 늘 색신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 줄 모르고 색신으로서의 나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와 나라는 생각을 동일시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뒤바뀐 생각 전도몽상 해사치요? 바로 이것이 뒤바뀐 생각입니다.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지만 바탕은 변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모습은 바탕의 작용입니다. 색신으로서의 나는 시공간이 들어부터 변하지만 허공으로서의 나는 시공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진짜인 허공으로서의 나와 가짜인 색신으로서의 나를 구별하지만 색신도 허공성, 허공도 허공성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도 허공성입니다. 이거 오타네요. 따라서 색신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들어가야 공부의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색신으로서의 나에서 허공으로서의 나로 내가 이것이 사고방식이 전환이 되려면 철저하게 색신으로서의 나에 대해서 관찰하고 통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색신으로서의 나를 관찰하고 통찰을 하지를 않고 뭘 붙잡으러 가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붙잡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지. 이미연 씨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허공으로서의 나의 작용인 색신으로서의 나를 관찰하고 통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색신으로서의 나 안에 허공으로서의 내가 스며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찾으러 다녀. 그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 외에 나타나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 그래서 가짜놀이에 우리 들어가지 말자. 이 말씀은 가짜놀이를 버리고 진짜를 찾아가자는 것이 아니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가짜에 들어앉지 말고 가짜를 잘 굴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나는 지금 돈을 벌어 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딱 경월거사님 그거지요? 네. 경월거사님, 송창원 거사님 딱 지금 그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에 들어앉지 않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보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습 공식을 자꾸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어떤 일이 딱 생겼어. 생기면 그 일을 갖다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그걸 먼저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해요. 이 점이 달라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일을 잘 해결을 하려면 요거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송창원 씨 그렇지 않습니까?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기의 깜냥으로 자기의 각도로 이것을 보고 자기의 각도로 해결을 해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사실을 흐려버려 그냥. 그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 문제도 있고 생활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를 겪고 삽니다. 저도 많은 문제를 겪고 살고 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 그 문제가 딱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나하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 문제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내가 내 마음을 딱 가라앉히고 그거를 딱 먼저 바라보는 거. 먼저 이것으로 먼저 딱 마음을 딱 가다듬습니다. 이게 모습 공식을 한 부처님 공부를 한 그 덕분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나에게 지 스스로 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스스로 답을 해줘요. 그러면 그 답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거기다가 답을 자꾸 해버려. 그러면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자꾸 하게 되죠. 그렇죠? 한 번만 해보십시오. 실제로 한 번만.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와 나를 거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해결이 잘 됩니다. 문제를 먼저 딱 떨어뜨려야 돼. 내하고 문제가 붙으면 붙을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이 갑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걸 보고 내가 정말 우울하다든가 되게 슬프다든가 또 되게 기쁘다든가 욕심이 난다든가 너무 화가 난다든가 이런 모든 자기의 그 어떤 감정 또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생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생각 감정이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게 내 것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하고 걔하고 떨어뜨려야 돼. 자꾸만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거를 떨어뜨려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자꾸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모습 공식이에요. 그리고 바탕 공식이에요. 일각거사님이 오늘 전화가 왔대요. 아까 오는데 뭐 거기 이제 그 위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해도 이게 사라지지를 않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바탕공식은 자기가 3년이 안 돼서 바탕공식을 안 해봤다는 거지. 근데 갑자기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바탕공식이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을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만약에 열받으면 그럼 화 같으면 화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하니까 순식간에 화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먼저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이거 진짜 세네요. 이렇게 딱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답장을 해줬더니 전화가 또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차 안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해도 잘 안 없어지더라는 거지. 근데 화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하니까 정말 순식간에 그 화가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세네요 이러시더니 세네요. 성창원 씨 어째서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을까요? 지금은 모습 공식하고 있는 중이라 잘 모를 것입니다만은 어째서 그게 가능할까요? 본래 빈 것이니까 빈 것이. 본래 빈 것이다 해도 절대로 빈 걸로 안 못 갑니다. 저기 일유거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이론적으로 말해 본다면. 순간적으로 호응으로서의 나가 된다. 순간적으로. 예예. 그 다음에 휴유거사님은 바탕에서 일어난 작용으로 보게 됩니다. 예예. 좋습니다. 그 다음 각성거사님은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이제 자꾸 이제 저 모습을 자꾸 이렇게 바탕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근데 일각거사님이 자기가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째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물었더니 자기가 철저하게 모습에 들어앉아 있더라는 거죠. 모습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그 순간에. 모습에 들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거 모습에 확실히 들어앉아 있구나. 그러니까 초점이 모습에서 어디로 갈까요? 바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모습에 확 들어앉아 있다는 걸 확실히 아는 순간 바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화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도 너무 깜짝 놀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탕공식 그거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좋은 거예요. 그거 진짜 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모습공식을 해야 바탕공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하고 좀 쉬죠.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보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의 고정된 자료로 그 일을 왜곡시키지 않고 해결하게 됩니다. 만날 모습에 들어앉던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로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루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요거 좀 쉬었다가 마저 하지요. 일각